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위 분들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텐데요. 참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참 다른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되는데 찬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하지만 저희가 말씀 앞에서 성경을 대면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 없이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실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겠다는 고백을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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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 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믿으십니까?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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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서고 성령의 검과 진리의 띠와 그 모든 것들을
실로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3절 4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
진심을 다하여 우리 중심이 예배드리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보기라.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하니 보기라.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마치고 주님의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보기라.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하니 보기라.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의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의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마지막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며 또 주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며 주님의 길로 달려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청년부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세상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온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상이 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우리의 일상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베델과 실로암에서 곧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리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내년에도 청년국이 잘 운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선출된 한 사람 한 사람 지혜와 섬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아직까지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곳에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시고 섬기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병마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며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가정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입술에 능력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한 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네, 기드온과 이 300명의 군사들이 이제 이 미디안 그 연합군과 이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300명을 뽑은 그날에 이제 그날 밤에 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셔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기드온과 그의 부하들은 수많은 미디안 군대들이 그 자리에 진을 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곳을 염탐하고 있던 도중에 참 신기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사사기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사실 적진에서 이야기할 말은 아니죠. 자기들 망한다, 그 전쟁에서 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적진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기드온은 미디안에 대한 승리를 그가 확신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곧바로 부대로 복귀하여서 이 300명을 100명씩 세 부대로 이제 나누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나팔을 그리고 이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어서 그들이 들고 이제 대기하도록 미디안 그 진영 근처에 숨어 있도록 그들에게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사사기 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17절 18절 말씀을 보시고 혹시 뭔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뭐가 이상하지 막 이러고 지금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좀 이상함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승리를 분명히 누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전쟁 가운데서 기드온이 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람을 붙여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 미디안 진영을 혼란스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 그 군사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기드온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300명을 뽑으실 때에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이 승리가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드온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병사들에게 뭐라고 외치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하라고요? 기드온을 위하라.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옆에 교묘하게 끼워놓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드온이 뛰어난 방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기드온에게 다른 것들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 전쟁을 통하여서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참 순종과 참 믿음을 그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영광을 기드온이 누렸습니다. 앞선 그 타작마장에서 또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바알의 제단을 부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영광을 기드온에게도 함께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앞으로 기드온에게 순종하는 기드온에게 그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영광을 또다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여호와를 향한 그 참믿음을 슬쩍 그리고 조금씩 그 손에서 놓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이 기드온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 참된 믿음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교묘하게 사람의 영광을 끼워넣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끼워넣고 있죠. 여호와의 칼 그리고 기드온의 칼, 자신의 업적을 은근슬쩍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로다.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올라가신 것도, 또한 그 이후에 300명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셨을 때에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 진영에서 놀라서 일어나서 자기 같은 옆에 있는 병사들과 막 칼질하면서 싸우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사기 저자는 미디안과의 전쟁 그 어디에서도 기드온의 역할, 기드온의 방법, 기드온의 전술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주관자는 오로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은근슬쩍 숟가락을 올려놓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위한 칼, 그리고 이 기드온을 위한 칼이라고 외치게 함으로써 전쟁의 주권자이시며 이 전쟁의 목적을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그 흐트러뜨리도록, 그 생각을, 그 목적을 오해하게 만들며 다 흐트러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드온이 이 전쟁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외치도록 한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헌신을 덧붙여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 전쟁에서 누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느냐? 아, 저 사람이 이끌었다. 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 미디안을 무너뜨렸다, 무찔렀다, 승리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랑이며 교만이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다 흐트러뜨려 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는 기드온의 이러한 태도가 그 전쟁에서 심각하게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전쟁이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든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발을 빼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치명적인 실패를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거기서 그 이야기를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 하나가, 이 작은 균열 하나가 댐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2018년도에 라오스에서 한 댐이, 이 댐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무너져 내렸죠. 그래서 그 댐이 무너지면서 그 밑에 있는 마을 하나가 통째로 물에 잠기고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만 명의 실종자와 이재민이 발생하였는데 그 댐에 왜 무너졌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뭐가 어디에서 날라와가지고 그 댐을 부순 것이 아닙니다. 폭파된 것도 아닙니다. 작은 균열 하나가 점점 더 커지면서 결국은 그 댐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조금씩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누군가 나의 수고를 알아주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우리 공동체에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뒤에 자신이 기여한 바를 덧붙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은 또 내가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나 자신을 동시에 높일 수 있지 않습니다. 나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린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인정과 자랑을 하나님 앞에 다 접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이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또한 온전한 그 은혜를 맛보며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그리고 욕심, 높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 영광을 여러분들에게도 동시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은혜와 그 승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정말로 그것을 참된 믿음으로 쟁취해 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시대를 살아가죠. 뭘 하든지 돈만 잘 벌면 돼, 과정이야 어떻든지 어떻게든 이득을 취하면 되지,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시대에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 좋은 결과만,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칠 때도 어떻습니까? 성적만 잘 나오면 되지, 뭐 컨닝을 하든 말든 성적만 잘 나오면 되지, 어차피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험을 치는 자들도 있겠죠.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과정이야 어떻게 되든 내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면 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과 결과를 다 떠나서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잘못된 과정으로 얻은 결과물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우리가 과연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컨닝을 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투기를 하고 사기를 쳐서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헌금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귀하게, 그래 너 진짜 많이 냈네, 고맙다 말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의 삶을 하나님께서 과연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일이 잘 풀리면, 그리고 우리가 번영되어지고 그리고 일이 잘 되어지면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세운 전략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24절 25절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서 에브라임 산지에 다시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어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줄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300명 말고 또 다른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흩어진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와서 미디안을 추격하여서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버린 기드온의 모습, 이 전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이 세운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300명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도망가는 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여서 두 방백을 죽였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고통의 압제 속에서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완벽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부터 이 기드온을 자신의 그 지도자로서, 대단한 지도자로서 그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25절에서 미디안 두 방백을, 이 미디안 방백을 포도주 틀에서 잡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떠한 곳인지 기억하십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그 포도주 틀에서 니를 타작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미디안의 방백들을 죽이고 해방을 맞이하는 역전의 장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떠한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서는 역전의 해방의 장소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전략은 성공했지만 더 이상 이 전쟁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전쟁으로서의 특징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어지고 기드온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 어긋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미 미디안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미디안 군사들을 통하여서 그 승리의 확정을 기드온에게 또 들려주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결과가 중요합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진행해 나갔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앞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결과를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 길을 위하여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으며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꼭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서 순종하며 때로는 그 길을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그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과정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과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업적에 속지 마십시오. 이러한 결과를 내고 이러한 업적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동기와 그 진행을, 그 과정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그 결과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도 항상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한테 제가 아는 한 친한 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친구가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손꼽히는 정말로 똑똑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부산대 학교를 간 학생입니다.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H백화점 있죠. H백화점 서울 본사 재무팀에 이 친구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진급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빡시게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벽에 새벽별을 보고 출근해서 이틀 뒤에 새벽별 보고 다시 퇴근하고 2시간 자고 다시 출근하고 그것을 몇 년을 했다고 해요. 2, 3일 야근하는 거 그냥 기본적으로 2, 3일 야근은 기본이고, 그리고 다른 회사 재무팀들과 만나서 하는 그 술자리에 가서 열심히 술도 마시고 술도 따라주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잘 보여야지 인사고과가 반영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머리도 똑똑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또한 성격도 좋고 잘하니까 그 회사에서 직급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빨리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주셨느냐? 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데 나한테는 어떻게 인정받을래? 그 마음을 어느 순간 일을 하는데 탁
주시더라는 거죠. 이 친구가 그 마음을 어느 순간 느끼고 나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고, 그리고 열심히 술자리도 참석하고 열심히 사람들 비위 맞추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지? 여러분, 놀랍게도 이 친구가 그 다음 날 사표 쓰고 울산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있는 또 H중공업에 원서를 넣어서 또 그곳에 합격을 했어요. 그곳에서 다시 교회를 정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서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엇나가버린 자신의 삶의 그 과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결과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의 인생에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러던 순간 어느 순간 서울에 있는 서울 본사 그 별다방 있죠. 거기에서 얘를 잘 보고 이 친구를 잘 보고 너 우리 회사로 올래? 그렇게 해서 다시 서울로 스카웃돼서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그곳에서 또 다른 좋은 회사를 들어가서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기적이나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신앙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겸손함으로 엎드리고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특별한 자격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에는 어떠한 특별한 자격이나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선택이시며 주권적 선택이시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엎드려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삶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죠.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했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도, 그 환경도, 그 상황도, 또한 여러분들의 그 지혜도,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그 날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우리의 인생을 이 자리에서 거두어 가신다면 나의 것, 내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겠죠. 참된 믿음은 이 모든 것,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누린 그 수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죠. 변치 않는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의 그 신앙을, 우리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모든 의로움과 부르심과 이 모든 것들을 믿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잘 되어야지, 내가 좋은 직장에 가야지,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지, 많은 것들을 누려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그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님의 뜻에 내 삶의 동기와 과정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실로암 베델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